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 안에서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기에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을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7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침에는 돈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놈의 돈이 뭐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도 우리는 그 돈 벌러 일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사실 편하고요.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돈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 얼마냐고,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 집은 얼마짜리냐고,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됩니다. 사실은 사람도 연봉 얼마짜리로 평가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가 이 돈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자로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보아야 할까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3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 예수를 믿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을 우리의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는 그 주님의 건전한 말씀과 그 경건에 부합하는 말씀의 교훈의 창념, 즉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 관심이 자꾸 가게 될 때에는 쉽게 말해서 그 교훈과 그 말씀을 창념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해봤자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말씀과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4절과 5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신자들은 저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쨌든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과 그 교훈에 청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의 죄된 본색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도록 자꾸 푸시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돈이 더 커 보이고 돈이 더 좋아 보이고, 그 돈 없이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죠. 이게 신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도 돈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 돈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은 어디로 몰고 갈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부자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죠. 왜요? 그게 더 큰일 하고 더 빨리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주의 말씀이 전하는 결론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질 거고 믿음을 떠나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과 그 교훈에 창념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 개정 개혁을 보니까 자족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요. 돈이 많을 때 그렇습니까? 교회 재정이 풍성할 때에 이 지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아니면 신자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은 인생이 내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지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는 모든 물질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학기 2장 8절 보면은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하였듯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때로는 그거 보려고 밤잠 아껴가면서 수고하는 그 돈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세상의 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고 지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을 때는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지금 해야 될 것은 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 과제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구할 때 나머지 것은 덤으로 거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가
아님을 우리 삶으로 보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그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 주님이 내 주님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겠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주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고 살 때 돈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은 오늘 보면 8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 입을 것 뭐죠? 오늘 하루 살아갈 것, 그 정도죠.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충분히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조차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신다.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이 가운데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없죠. 불평할 것 투성입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지 주의 일에 진보가 있을 것 같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죠.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돌려볼까요?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우리 교회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우리 가정에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멈춤이 없고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때 기회다라고 복음을 제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전파하든 내가 갇힌 것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자라고 하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진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히 고백하는 건 뭐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돈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세상의 것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라는 말입니다. 비천한 삶도 풍족한 삶도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린 돈 그러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딱 한 가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면은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요,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 있으면 편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돈 자체도 되겠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돈 있으면 사람도 부릴 수 있고 건물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 포함해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를 받는다. 천천히 된다.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더 수월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진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어디로 가죠? 돈을 사랑함으로 가는 거죠. 돈을 벌어야지 주의 일도 잘하니까요. 이게 심각하게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이 더 주의 일을 많이 하는가? 돈 없는 사람도 주의 일을 하는가? 이런 데까지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큰일 한다고 생각되면은 우린 돈을 많이 벌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의 문제는 그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함께 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릴 때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전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모르고 그냥 좋아서 박수치고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가사가 제 가슴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돈 없어도 주의 일이 가능합니까? 네,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지, 그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돈을 사랑함에 모든하게 뿌리로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자의 생각 안에서 이 돈이 영향을 가지고 활개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방해나 진보 없이 온전히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그 말씀에 창념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몸으로 드린 산제사로 드리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돈을 사랑하기에 좋은 처지의 형편이 아니면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돈이 주인인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자족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